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성도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우리 아주 유명한 우리 교회 아마 가장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단 한 분도 잊지 못할 이름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일단 쭉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해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 양 팀이 이렇게 양 그 군대가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산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쪽 산에 고지를 점령을 하고 이제 골짜기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보통 큰 백병전이 그 당시에는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고 서로를 아마 견제하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두 진영 사이에 있는 자, 그 직역하면 두 진영 사이에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과 우리 블레셋 군 사이에서 이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서로를 싸움을 부추기고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을 자아내게 만들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 군대는 옷 높이고 영광을 이렇게 자기 군대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실제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군대 사이에 어떤 불균형과 균형과 다툼과 싸움과 갈등들을 이렇게 조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한 이 자가 나왔는데 무려 그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m 가까이 됩니다. 3m 가까이 되는 키에 280에서 290 정도 되죠. 제가 피트로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높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거의 아마 농구 골대의 머리가 닿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 또한 5,000세겔이었습니다. 이게 57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파운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래서 놋으로 만든 창을 하나 어깨에는 메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이 배틀채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배를 짜는 거기 때문에 양손으로 움직여도 상당히 무거운 수준의 것이 이제 배틀채인데
그거를 한 손으로 어깨에 메고 있었던 거죠. 배틀채 같은 창자로 창날은 600세겔이며 방패를 든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드러내 보여준 그 위용과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에 대해서 그 현실감을 조금 저희들한테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죠. 이렇게 덩치가 크고 주변에서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허벅지 하나가 얼굴보다 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이제 지나가고, 뭐 미국으로 치자면 이제 미식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 막 지나가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키도 크고 갑옷까지 둘렀고 실제로 무기를 쥐고 죽이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했냐는 건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 사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골리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나와 전열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 귀찮게 싸움하지 말자. 이렇게 전열을 벌일 필요가 전혀 없고,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니까 아주 깔끔하게 우리 서로 1대1로 전투를 벌여서 이기는 사람의 왕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이 있다면 내려보내거라 라고 하면서 9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무슨 표현이죠? 자존심 건드리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너네들 한 명도 안 내보내면 너희들은 정말 자존심도 없는 애들이다. 이거 와서 한판 붙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거슬리는,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런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 저희의 삶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는, 그리고 저희가 신앙의 모습,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저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에 좀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묵상을 깊이 하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내일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대하는지를 저희가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내일을 좀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틀 동안 저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좀 저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내일 드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당겨와서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그 사울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이야기들에서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에게서 저희가 보았던 것 역시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에 있어서 둘의 대답이 전혀 달랐던 것이고요. 사울을 보면 또 저희를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자신을 보았을 때 사울과 비교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그에게도 분명히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이라든지 종교로서, 신앙으로서 이 행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게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실 충격인 겁니다. 이거를 왕이면 일단 이스라엘에선 가장 강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그리고 리더십으로서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고, 정말 본인의 믿음만 분명했다면 자신의 바로 위에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딱 하나님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과 은혜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곁에 사실 사무엘도 있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 내고 일이 자기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되었을 때에 행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좀 놓고 보면 참 많이 두려워하는구나라는 거를 온 몸으로 저희가 이렇게 느끼게 되죠. 정말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속이 그냥 벌벌벌 떨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서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데 저희의 삶을 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사울과 그렇게 다른가 내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오늘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콕 집어가지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인 그 사울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음으로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테마가 저희들한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내일 좀 더 선명하게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때에 마치 두려움이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라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란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잘못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두려움을 너무 축소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는 생물이고 소뚜껑은 진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한번 크게 무서워했다가 지금 작은 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닌데 소뚜껑은 두려워할 게 아니죠. 현실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닌데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때 시편 설교하면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저는 저희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골리앗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실제로 골리앗은 우리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사람들이 겁쟁이였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 앞에서 아주 무섭게 떨고 있는 사울과 그 이스라엘에게 실제 정말로 존재하는 것, 리얼리티, 실제 존재하는 것은 골리앗이었고 그 골리앗이 실제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거기서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자체를 존재하는 것 자체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그거는 그냥 소뚜껑에 불과해요 라는 방식으로 저희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거나 저희가 그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면 통할 때도 있지만 진짜 큰 문제일 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젊을 때부터 계속 이건 소뚜껑이야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살아오다가 진짜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암에 턱 걸렸거나 도저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턱 하고 마주했거나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실제하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뚜껑이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이 전혀 안 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집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 것들을 저희가 추구할 수 있고 현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현실의 문제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작게 볼 수는 없고 골리앗의 위협을 저희는 상당히 크게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사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실제를 이렇게 인지를 하고 나서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인지를 하고 나면 그 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할 때 지금 일단 저 앞에 있는 나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로 달려가는 건 당연히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다른 방식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피해가자, 모른 척하자, 죽은 척하자.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다른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어쩔 줄을 몰라서 40일이 되도록, 내일 나오겠지만 40일이 되도록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고 사무엘한테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었고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실제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현실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클 때는 막 꿈을 키우면서 오니까 잘 모르다가 이제 사회 초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 얻어맞잖아요. 그죠? 계속 얻어맞다가 좀 살아보겠다고 중간에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고 과감한 선택들을 해서 주변의 격려도 받으면서 또는 욕도 먹으면서 과감한 선택들을 했는데 그 다음 길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수없이 후회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는 없고 끝까지 가보자 하고 가는데 거기서도 그냥 수도 없이 얻어맞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 저도 앞으로 이제 많이 남았겠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인생일 텐데 그 어려움들 앞에서 저희들이 참 많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부정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예전에 했던 선택들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진짜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선택을 했었구나 라는 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골리앗이었는데 과연 지금 나라고 해서 그때 다른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때 내 눈앞에 보이는 실제라고는 그것밖에 없었고 그게 그렇게 컸는데 지금 나라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솔직하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저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 현실에서 또 분명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한창 두드려 맞던 시절에 본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그 현실과 실제, 눈앞에 있었던 그 실제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방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지금 막 30년 정도 지나셔가지고 뒤돌아보셨을 때 그래도 지금 가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보다 지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신 거죠. 그때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나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됐는데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생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다. 또는 동일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이 문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목숨을 그렇게 걸었는데 이게 그렇게 더 넓게 보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니까 선택하는 게 어려움이 없죠, 별로. 그래서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굳이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가능하시다면 그 이유는 리얼리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에 대한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서 나오는 것이지 믿음의 사이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근데 내 믿음의 사이즈가 커서 상황을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의 대상이
현 상황보다 크시기 때문에 상황을 해결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뒤집어서 내 믿음의 사이즈 때문에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싸움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앞에 보이는 실제는 변화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골리앗은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을 내가 쳐 부술 것인가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저건 그냥 소뚜껑이다. 어떻게든 내가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분명하다면 난 분명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한번 헤딩을 해보자. 무모해 보이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배워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힘겨움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 계속 짜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올바른 곳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제 내일 다윗에게서 보겠지만요, 현실 골리앗 그대로 있습니다.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현실보다 크신 현실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현실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지. 왜냐하면 골리앗만큼이나 실제하시니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골리앗이 내 눈앞에서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 내 눈앞에 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두렵게 하시고 골리앗도 두렵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의 현실로, 나의 세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곳이 내가 사는 세상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골리앗이 작아지는 겁니다. 골리앗이 큰데 작게 여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골리앗이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 골리앗이 저렇게 큰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에 다시 골리앗을 봤더니 실제로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딛는 한 걸음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우리 집은 3층인데 계단 6번 올라가면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현실, 계단 올라가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싸워서 어느 정도 힘들게 하면 그 프로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에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습을 아주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100m 선수면 자기 컨디션이 어떨 때 이 100m를 하면 어느 정도 할까, 이게 계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달리기를 하고 이러면 그 자체가 아주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 상태와 모든 주변 상황을 명료하게 파악한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뭇 쉽게 내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하시는지를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앞에 있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림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실제는 골리앗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사람 중에 3m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구상에. 그들의 눈에는 이게 최고 한계였던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무섭고 자신들의 존재가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소멸되게 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닌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너머의 실제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없는 실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실제,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실제를 눈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계속 스트러글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요. 골리앗은 자꾸 눈에 보이니까요. 그 잔상은 계속 우리 각막에 맺혀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실제 너머를 보는 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믿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과의 싸움이라는 뜻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가 실제 맞지만 저 실제를 창조하시고 저 실제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주관하시는 승리와 패배와 성공과 실패를 모두 주관하시며 그 과정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은 참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는 싸움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매일 아침 매 순간순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